안녕하세요.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반 1단계 제1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누구나 다 자신의 신앙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그 경험이 분명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가 여러 가지 이전의 교회들보다 많은 부분에서 발전되고 세련되어졌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교제들 가운데 서로 신앙 고백을 나누는 교제가 약화된 것이 어쩌면 현대교회의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한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차근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돌아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은 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우선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요 또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며 예루살렘에서 가멜리엘 밑에서 배움을 받은 그런 성장한 인생이며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주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멋지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또한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을 다시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 한가운데서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그 소리 속에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경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 내 삶에 어떤 치유가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났을 때 너의 삶은 나를 박해하는 죄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가 많았으며 세상의 욕망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한 자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경험을 가졌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준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뒤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라면 복음을 온전히 영접한 경험이 있는 자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간증의 형식으로 할 때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형편,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간증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종이에다가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형편,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로 세 개의 주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기록해 보시면 내 믿음, 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신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에는 한 가지 마무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형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하고 핵심적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나요? 한번 바울의 그 고백의 세 가지 형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을 기록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 고백을 막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전도와 간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혹은 또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그 영적인 어떤 은혜를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자라는 열등감, 혹은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부족, 혹은 내가 체험이 없어서, 혹은 내 성격 때문에, 혹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여러분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한 어떤 사건이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혹은 어릴 때부터 그 집안 내로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뭔가 내 안에 뭔가 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쩌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 이전과 그 고백이 이루어진 이후를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아마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가정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이 바울처럼 한번 구체적인 고백을 지면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간증의 형식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같은 교우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신다면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확신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지면에다가 한번 기록하셔서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과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